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와 소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되고 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켰죠. 특별히 지난 말씀에서 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즐거움을 주셔서 그들이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또 사람을 통해 받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그것들과 차원이 다른 참된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고 또 그 기쁨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사람을 세워주시고 또 사람을 붙드셔서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스룹바벨 총독에게 주신 말씀이 이 너무나 유명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 스룹바벨의 손으로 성전 건축을 마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장애물인 것 같았던 바사 관리들의 방문과 그들의 점검이 오히려 디딤돌 를 넘어 높이 도약하는 점핑대가 돼서 형통하게 성전 건축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에스라라는 한 인물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먼저 그의 뿌리를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스라야, 할아버지는 아사랴, 계속해서 윗대의 조상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인 아론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바로 아론의 후손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읽을 때마다 새신자였을 때는 아주 지겨웠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족보를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은 후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 오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 기근, 병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붙드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가 있어야 하고 할아버지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조상들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 그 어느 누구 하나라도 끊어졌다면 에스라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의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믿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설악하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의 뿌리를 소개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에스라 개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에 무너졌고 스룹바벨 총독이 이끄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후에 제2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끄는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주전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에스라 제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시간차는 약 130년 정도가 되는데 적어도 fourth generation, 네 번째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4세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벨론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를 소개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와 할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언급된 부분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게 됐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 말씀에 나와 있죠.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입니다. 바로 이거죠.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득 차 있는 학자의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철저히 실천하고 살아내는 삶이었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에스라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살아내는 에스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 권력인 왕의, 그것도 이방 왕의 전폭적인 도움과 지원까지도 다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지식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녹아지는 말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경험했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역사를 입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계속 입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을 입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죠.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에스라에게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도우심의 손길은 1700년대의 한 낙심한 사역자에게도 역사했습니다. 그 사역자는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과거에 미국 선교사로 파송됐던 존 웨슬리는 사역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1738년 5월 24일, 정확히 288년 전 바로 오늘입니다.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한 집회에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단에서 누군가가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매진했던 존 웨슬리였지만 결국 사역과 삶은 웨슬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한 깨달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주셨던 말씀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산업혁명으로 비폐해져 있던 영국 사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고 감리교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크게 사용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회심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져가던 한 시대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성령의 도우심과 부흥의 역사는 에스라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88년 전 영국 땅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주빌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으십시오.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즐거움과 그리스도의 평강을 입으십시오. 우리에게 보혜사, 돕는 자로 허락해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시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